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를 꼽고요. 또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 모세를 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두 번 다시 없을 이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 하면 이 이집트에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가르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이 굉장한 능력의 종, 탁월한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의 시선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그냥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군인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자, 이 무협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든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견딤으로 더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을 맡기기 전에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의 이 그릇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다듬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려가는 훈련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또 돌아가서 이 한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이 왕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총애를 받고 권력의 측근에 있었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거죠. 이 모세의 소명장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스스로 말을 못한다고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대언자로 아론을 붙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 이면에 보시면 말씀 구절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1절과 22절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과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뭐에 능했습니까? 이 말과 하는 일. 말을 잘했습니다. 모세는 지혜가 있었고 또 학문이 탁월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배울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배웠겠습니까? 전부 전국구 강사, 이 일타들에게 배웠겠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모세는 이 고대 용사입니다. 무술도 엄청 뛰어났습니다. 이 요세푸스를 보면 이 모세가 전쟁에 나가서 말을 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삼국지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고 또 지혜도 충만하고 학문도 뛰어나고 고대 용사고 인간적으로 보면 갖출 건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다른 왕자들 다 없애버리고 이 모세를 파라오로 세워서 이 출애굽시키면 될 건데 오늘 본문과 같이 왜 이렇게 막히게 하시고 일이 꼬이게 하실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스펙 좋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경비병 하나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왕자가 경비병 하나 죽였다고 도망을 가야 됩니까? 이 다윗도 이 자기 부하 죽이고 그랬는데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이 전염병으로 이 몇몇 명이 이 백성들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가 경비병 하나 죽였다고 이 도망까지 가야 했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의 스펙, 이 모세의 겉사람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지만 이 모세는 이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 자라면서 이 숙이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자신의 이름은 운명이나 사명을 가르칩니다.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입니다. 어디서 건져냅니까? 나일강에서 건져낸 겁니다. 자, 나일강. 애굽은 무슨 신을 섬깁니까? 이 수신을 섬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이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 나일강의 신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거든요. 아멘. 자, 나이 40에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누가 키웠냐면 이 친모가 젖을 먹이면서 키울 때부터 이 여호와의 신앙을 교육시켜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 모세는 이중첩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 울분이 일어났겠죠. 채찍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고 도망을 가는데 말하자면 이 권력의 투쟁에서 이 꼬투리가 잡히니까 이 도망을 갔겠죠. 자, 이 모세는 혈기가 충만하고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홍해도 가르고 나일강이 피로도 변하고 또 하늘에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바위에 물이 터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모세의 영화 포스터도 보면 대부분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멋진 장면에만 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이고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보는데 실제로 이 모세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 대단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힘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40년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고 완고합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토달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40년 동안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든 직장을 가든 9명이 나한테 잘해줘도요, 1명만 나를 괴롭히면 9명이 나한테 잘해준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걸 못 느껴요. 그나마 직급이 낮을 때는 이 한두 명이 괴롭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속에서 막 혈기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혈기가 막 옛사람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온갖 억울한 소리를 다 하는데 어떻게 견뎌내겠냐는 겁니다. 그때 그래 한번 해보자, 네 죽고 내 죽자 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렇게 혈기 한번 부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 몇 년 동안 이 새벽제단 쌓은 게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요,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자, 여기에
게르솜이라는 말은 나그네가 되었다, 계기 되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내 꼴이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원래 왕자였잖아요. 잘 살았어요. 이 왕자에서 뭐가 됐습니까? 양치기가 된 겁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와 힘을 누리다가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이 목동, 양치는 데까지 떨어진 거예요. 양치기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 이름을 부질없다, 의미 없다 라고 짓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 속에서 억하심장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여러분 장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그 체육공원 가는 길에 오른편에 이 고성방가 금지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진짜 허파가 뒤집혀지는 일을 겪어보면요, 나중에는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이 광인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것 좀 공무원들이 알고 이 현수막을 이 고성방가 허용 이렇게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무슨 훈련을 받아야 하냐면 이 겸손의 훈련, 내려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내려가는 훈련. 여러분들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이 왕궁에서 잘한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름을 날리고 이런 삶을 생각했다면 이 길을 잘못 드신 겁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려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왕자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있었겠습니까? 이집트 왕자에, 지혜에, 무술에, 웅변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또 엄청 혈기왕성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재활용센터 사장님. 네, 하나님은 우리 생각, 고집, 욕심, 자존심 이런 것을 와장창 무너뜨려 놓고 밑바닥에 딱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는 이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수준 이하의 인간들한테도 욕을 먹어도 아이고 내가 집사님께 잘못했지요, 제가 욕먹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고 가는 길인데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이 길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 바닥까지 계속해서 깎이고 내려가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내가 왕자인데,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게 다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려가기가 참 힘듭니다. 내 자신, 이 자존심 요만한 것도 버리기가 힘들어요. 확신하기는 이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은 훈련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법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유함을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죠. 그러면 이 민수기 12장 3절에도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혈기 충만했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이 모세가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온유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 없이 지도자가 되면요, 딱 망하기 좋습니다. 사업을 하건 교회를 섬기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온유함은요, 사람이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성이 착한 것도 좋긴 한데 여기서 온유는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는 뭐냐? 이 모세처럼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 옛사람이 깎이고 깎여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 참 착하고 참 좋은 사람이다, 사람 좋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순하고 뭐 나이스하고 그런 것 같죠? 사람 깊은 데는요, 시꺼먼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리 멋지고 친절해도요, 이 속에는 시꺼먼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어느 일정한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다 이런 게 다 올라옵니다. 그럼 이 온유함이 뭐냐? 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 이건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 또 하나님이 힘든 것을 주셔도 감사, 이 감옥에 있어도 감사, 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잡은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함을 가리키는데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와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따금씩 막 막말하고 막 싸우고 해도 온유함으로 그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온유의 힘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온유입니다. 이 겉으로 웃으면서 뭐 목사님, 집사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온유한 사람 옆에 가면요, 이 온유의 영이 흐릅니다. 이 자아가 깨지고 온유한 사람은 이 말이나 행동이나 뭔가 이 기품이 달라요. 여러분이 이런 온유함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이나 이웃들이 같이 있고 싶고 또 같이 밥 먹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이런 힘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뭐 바돌로메, 뭐 요한, 또 바울, 베드로 전부 혈기왕성했습니다. 오늘 주인공 뭐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 바울은 뭐 바나바하고 뭐 갈라졌죠, 싸워가지고 또 혈기 충만해가지고 열심을 다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고, 또 베드로는 이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돌로메, 번개, 뭐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번개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니까요, 이 벼락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 다 죽여버리자고, 다 죽게 만들자고, 이렇게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온유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못 이끌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성경을 보시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보고 바로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한테 가라 그래요. 제가 이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예, 보시면요, 하나님이 제 위에 계시고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내 백성이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응답 받고 가면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이 순적하게 풀려야 되는데 이 바로는 거절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욕하고 원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 음성 듣고 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바로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만 바보 됩니까? 누구만 바보 돼요? 모세만 바보 되는 거예요. 자, 뒤에는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대로와 같이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사이에서 10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미칠 지경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응답 받고 갔는데. 이 바로의 마음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항상 겸손과 온유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겸손과 온유가 없다, 혈기만 있고 옛사람만 있다, 이 말은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 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은사를 많이 받아도 이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이 신앙생활에 샬롬은 없습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7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보 2면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죠. 또 9장 12절 보겠습니다. 9장 12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또 그러시죠. 또 10장 20절 보시죠.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계속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놓고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보내놓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애굽의 신을 벌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자,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한 이유는 바로 이 모세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깨지냐면요. 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때 깨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환경을 통해서 자꾸 어디로 모느냐? 우리를 궁지로 몹니다. 이 모세가 바로한테 퇴짜 맞고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망 듣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나이 80에 불러가지고 함께한다 해놓고는 사람을 이렇게 바보를 만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울분을 토할 때 내가 깨진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내 속에 이 더러운 혈기가 다 올라온다는 겁니다. 내 속에 교만, 정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온유함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 흙탕물을 넣은 유리병과도 같습니다. 자, 이것은 평소에는 잠잠해요. 평소에는 깨끗한 물이 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흔드는 순간 이 밑에 깔린 이 흙탕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옆에 붙어 있는 이 사람이나 환경이 이렇게 나를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내가 이 흙탕물이 막 올라옵니다. 욱 하면서 내 속에 더러운 게 다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때 하나님이 조금 제거해 가시고, 아,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천만에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럽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환경을 만드셔요. 올라오면 또 제거하시고, 올라오면 제거해 가시고, 내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옆에서 나를 흔들고 몰아칠 때 우리는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요모양 요꼴이 됐습니까? 하소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